감사합니다. 우리 어진내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에 계시니까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저는 잘 알지요.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 교회를 담임하면서도 또 우리 인천과 교단과 그리고 한국교회 역사를 바르게 정립하시는데 얼마나 중요하게 사용을 받으시는지 모릅니다. 평소 목사님께 많은 것을 배우면서 오늘 이 설날인데 제가 작년 12월에 사실 아내가 1년 동안 암으로 투병을 하면서 좀 조기 은퇴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교회의 허락을 받고 은퇴를 했습니다. 부산 외국어대학에서 저를 초빙 교수로 청빙을 해주어서 3월부터 강의를 하게 되면서 대학교에서 또 3월부터 사역을 시작하기 때문에 약 두세 달 동안 가야 될 교회가 주일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번 설날 주간에는 어진내 교회 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 허락을 해 주십시오. 설날에는 교인들이 지방에 3천만 명이 이동하니까 거의 없으니까 후배들도 오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섬기던 교회는 후임 목사에게 35년 동안 제가 개척해서 담임했기 때문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제 아내는 출석하고 있지만 저는 은퇴하고 한 주도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이렇게 귀한 또 설교의 자리까지 내어주시니 역시 목사님은 참 다르신 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생각할 때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했는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잖아요. 믿음의 역사는 구원입니다. 소망의 인내는 구원받은 신자의 천국을 소망하는 거죠. 그 사이에 사랑의 수고, 선한 일,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고 믿는 사람을 잘 믿게 하는 구령과 양육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사랑의 수고인데 목사님과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회의 귀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교회가 여러분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끊임없이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진내 교회 여러분 건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성도 개개인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범죄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이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죄값으로 누군가 죽어야 우리가 대속을 입는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죽으실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말이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말은 3일 만에 승리, 부활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아담 이후에 누구라도 예수 믿고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굳이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말씀하신 것은 남자의 도움이 오면 예수님이 죄인으로 온다는 말이잖아요. 죄 없이 온다. 여자의 후손 성령 잉태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약속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됐는데 창세기 15장을 우리가 통상 횃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씨를 약속했어요. 그 씨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많은 백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때 아브라함이 믿었잖아요. 간단하게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네가 있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상은 하나님, 제가 씨 주신다는 거 믿습니다. 땅을 주신다고 한 거에 대해서는 증거를 저에게 주셔서 좀 확신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인데 사실 아브라함이 이때 땅에 대한 이 약간 불신앙적인 의아함을 보였기 때문에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얻는데 상당히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권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제 설교가 진행되는 서론 부분에서 장로님을 위한 남자분들이 좀 은혜가 삭감될 수 있으나 설교의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진내 교회 성도들은 이 신학적인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씨가 중요합니까? 밭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정답을 내리라고 생각하지만 통상 사람들은 씨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밭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와 또 하갈이라는 이 첩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라를 통해서는 이삭이 나왔고 하갈을 통해서는 이스마엘이 먼저 나왔는데 갈라디아 4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해석합니까?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성령을 따르는 자고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 하간 이스마엘은 뭐라고 그럽니까? 육체의 자녀고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고 계집종의 자녀다. 여러분 이삭도 이스마엘도 똑같은 아브라함의 씨였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택자고 한쪽은 불택자로 분리가 되는데 그 차이를 분명히 구별하는 것은 씨가 아니고 밭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후에 세례 요한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밭이 중요하다. 믿음의 밭, 말하자면 자유자의 자녀이며 순종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 역사에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창세기 21장 13절에 보면요.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도 아브라함의 씨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인데 하나님 역사를 보면 누가 중요했습니까? 밭인 사라를 통해서 나온 이삭, 야곱의 계열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 구약교회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늦게 얻었는데요. 이 창세기에 보면 이 이삭 이야기보다 그의 아내인 리브가 이야기가 훨씬 더 길고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어찌 보면 리브가를 얻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서도 이삭 이야기는 간단하게 처리해요.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에서 밭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역사가 진행되는 중에 사사시대에 우리가 룻기서의 일화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직전에 사사기 21장 16절에 보면 회중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그랬습니다. 베냐민 지파 여인들이 형제 지파와의 전쟁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 자녀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웃 지파에서 여인들을 보내줘서 명맥을 이어서 첫 이스라엘의 왕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사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룻기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유다 지파 혈선인 엘리멜렉, 말론, 기론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세 남자가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보아스와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결국 증손자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신약의 출발이잖아요. 베냐민 지파는 여인들의 죽음으로 씨가 말랐지만 결국 사울이 출생을 했고, 유다 지파는 남자들이 다 죽었지만 밭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씨가 중요합니까? 밭이 중요합니까? 밭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 찬양대 맨 뒤에 앉아 계신 어른은 계속해서 지금 웃고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장가를 잘 가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 왕정시대에 가면 하나님께서 왕들의 역사를 기록할 때 이 세 왕의 시대가 끝나면 솔로몬이 죽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오시는 정통 왕가가 남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주로 이 남쪽에 치우치게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수명의 왕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열왕기서를 기록할 때 보면요. 이 북쪽 왕을 언급할 때는 어머니 이름이 전혀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남쪽 왕을 기록할 때는 어머니가 누구라는 걸 반드시 밝힙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8장 18절에 오면 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생각할 때 아니 왕이 하나님인데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왕을 세워줘라. 대신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는 백성들의 기도를 받지 않고 왕을 상대하겠다. 사사시대 때만 해도요.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왕을 세워달라고 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상대하는 거죠? 왕을 상대하는 겁니다. 따라서 왕이 하나님 앞에 언약적인 삶을 살면 온 나라가 평안한 거고 왕이 언약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백성이 개인적으로 아무리 경건해도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평안할 수가 없는 역사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언약적인 삶을 사느냐?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똑발랐다. 왕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제대로 왕의 위치를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 확실하게 시보다는 뭐가 중요합니까? 밭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찬양대에 앉아 계신 분들의 찬양 소리를 들으니까 참 제가 힘이 납니다. 아마 우리 이종전 목사님이 평상시에 바깥에 오셔서 힘이 나셨던 것은 모든 여러분의 이 사랑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충성하는 찬양대원인 줄로 믿습니다. 야, 시편 찬송을 부르는 교회가 몇 교회나 있겠어요? 근데 이 교회가 정말 개혁교회고 훌륭한 교회거든요. 근데 저는 3대 음치 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편을 잘 못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후임으로 온 목사님이 바로 시편 찬송을 도입을 해서 요즘 이 35년 동안 저의 양육을 받았던 분들이 시편 찬송 부르느라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후임으로 온 목사가 저보다 잘하는 게 두 가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찬양을 아주 잘해요. 전국 대학생대회에서 이 노래 1등을 했기 때문에 무슨 대학교 실용음악과를 가려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반대를 해서 못 가고 나중에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지도하는데 굉장히 좀 탁월함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찬양대 칭찬했으니까 앞에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늘 밭이 훌륭하다 그랬으니까 이제 표정도 풀고 은혜도 받고 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죠? 예.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씨, 유대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혈통적인 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밭, 영통의 씨가 중요하다. 말하자면 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밭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는데 상당히 서론을 길게 했습니다. 긴장하시죠? 예배 마치고 어머니 아버지도 찾아뵙고 고향도 찾아가셔야 되는데 오늘 오후 예배는 없잖아요. 제가 후임 목사도 와서 오늘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라고 오후 예배 없대요. 그러니까 잘됐다. 제가 오후 예배 대신 좀 설교를 이렇게 길게 했으니까 서론을 길게 했으니까 본론은 많이 길게 하겠죠.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 목사님께서 본문을 읽어주셨는데 그 앞에 마태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요. 그 앞에 12장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이 분리, 배척을 하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가 계신 곳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내 어머니와 육신의 형제들이 왔느냐 이게 아니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라고 예수님이 딱 분리하고 배척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씨는 말씀입니다. 씨는 예수입니다. 말씀은 예수잖아요. 예수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씨는 생명이거든요. 근데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씨가 씨대로 있는 게 아니라 뿌려진다는 거예요. 파종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파종이 됐는데 밭이 4가지 밭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길가밭입니다. 또 하나는 흙이 얇은 돌밭입니다. 또 하나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또 하나는 좋은 밭, 좋은 땅이죠. 4가지 밭에 똑같은 씨가 떨어지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길가밭에서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교회벌을 받아서 설교집을 다 정독을 하고 또 목사님을 한번 저희 교회에 청하셔서 말씀을 들은 바가 있는데 교인들이 왜 제가 목사님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를 다 알았죠. 여러분, 목사님이 좀 키도 크고 인물도 좀 후하시고 또 교회에서 이제 목회하시면서 화를 내셨는지 모르지만 바깥에서는 화를 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저의 스승인 고신대학교 이상규 교수님이 우리 이종전 목사님을 저에게 소개를 해 주셔서 제가 같은 인천 하늘에서 목회했지만 목사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목사님 조남을 어떻게 알았냐면 기독교 신문을 대하면서 인천 기독교 역사를 쓰시는데 여러분 역사 쓰는 분들 꽤 있어요. 근데 저도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좀 읽을 줄은 알잖아요. 그런데 수준 낮은 원고를 기고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어른은 좀 다르다. 그래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규 교수님이 소개를 해 주셔서 목사님께 원고청을 받고 고신교단의 이 교회 역사, 인천 역사를 기록하면서 인천 기독교 135년사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제물포항구를 통해서 들어와서 기독교 역사가 가장 길게 있는 인천인데 부산, 경남, 진주, 광주 등등 호남 기독교 역사가 다 나와 있는데 인천은 전혀 정립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종전 목사님께서 원장님으로 취임을 하시면서 이 일을 추진해서 비로소 인천 교회 역사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족보를 찾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20질인가 하여튼 30질인가를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역사에 관심 있는 후배들에게 좀 나눠주고 이렇게 중요한 역사를 알고 인천에서 목회 좀 해라. 인천 교회와 인천 역사를 알고 목회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선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개혁주의 교회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박수는 안 치잖아요. 마음속에 참 잘했습니다 라고 했으리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추억과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늘 목사님이 말씀을 신학창에 의해서 이 하나님이 기록된 뜻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전하니까 귀중한 건 몰라요. 등잔 밑이 어두워요. 외부에서 설교하시면 성도들이 다 알아듣고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어진내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 주일날 시골에 이 명절을 통해서 가셔서 예배 드리는 분도 덜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4계명과 9계명이 짝이거든요. 4계명은 뭐죠? 안식일, 주일을 성수해라. 9계명은 뭐죠? 거짓말하지 말아라. 뭐 주일날 왜 오늘 못 왔습니까? 아이고, 시동생이 결혼을 하는 바람에 그 시동생 결혼하는데 안 나오면 뭐 결혼식 안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예배 앉아 있는 것이 참이다. 참말이다. 그 외의 모든 핑계는 거짓말이다. 그래서 4계명과 9계명이 짝입니다. 다 말씀 못 드리지만 5계명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죠.
부모 공경 안 하니까 이웃의 것이나 자꾸 노려보고 탐한다. 그래서 5계명과 10계명이 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길가밭입니다. 흙이 얇은 돌밭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은 잠시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말씀 듣고 너무 좋아서 감사했는데 혼자 예수 믿는 것처럼 그냥 들떠 있는데 그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약간의 환난과 어려움이 오니까 어떡합니까? 넘어져 버리는 자다.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 자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인데 세상의 염려나 재리나 유혹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이 흙이 얇은 돌밭은 환난 때문에, 외부적인 어떤 박해 때문에 무너진다 그러면, 세 번째 가시떨기밭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세상의 염려, 재리, 유혹, 시험 때문에, 내부 시험 때문에 넘어지는 자를 지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씨가 다르게 떨어졌나요? 똑같은 씨가 네 종류의 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을 하는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다. 여러분, 마태는 뒤에 마가나 누가와 달리 이 사관을 달리해서 기록을 달리했는데 다른 사가와 달리 30배, 60배, 100배가 아니고 100배, 60배, 30배라고 실제로 기록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30배, 60배, 100배 그러면 성장이라는 건 숫자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마태는 아예 차단을 했죠. 그게 성장이 아니고 한 개인이 목사님의 지도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신앙이 차곡차곡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으로 성장해 갈 때 그것을 성장, 성숙으로 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밭이냐? 그게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아닙니까?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끌고 가시는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밭이 좋은 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어떤 관계가 참 좋으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볼 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인간관계 잘해야 돼요. 목사님이 어떤 일을 기뻐하실까 이걸 알고,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기쁘게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중요한 건 영적인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영적인 관계가 좋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가정주부가 열심히 남편과 가족을 위해서 맛있는 반찬을 준비하고 영양가 있는 반찬을 준비하는 것처럼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의 양식을 준비해서 전하실 때 졸거나 주무시지 않고 그 목사님의 설교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성도가 목사님과 영적인 관계가 좋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목사님의 사역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목사님이 여러 가지 강의 사역이나 또 노예의 사역이나 행정 사역이죠. 선교 사역이나 특별히 인천 기독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시는가 하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철이 들어서 이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제가 목사님 저도 식사를 함께 대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랬는데 이번에도 목사님이 기회를 안 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은퇴하셨잖아요. 그래 보니까 어떤 분이 또 대접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또 생활이 좀 어렵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보다는 제가 낫습니다 하면서 목사님이 또 대접을 하시는데 그 많은 사람을 교회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주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작게 모이거나 많이 모이거나 목사님이 많은 사람을 또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끌어 가실 때 늘 지갑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조금 목사로서 창피해서 이 부분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저도 밥 좀 사는 사람이거든요. 목사님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의뢰의 밥을 먹어보면요.
계산할 때 보면 화장실에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위가 안 좋대나? 그리고 또 가서 이 지갑을 오늘따라 못 갖고 왔다는 분도 있고, 신발끈 묶고 있는 분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의 목사님은 제가 외부에서 대할 때마다 늘 학문적인, 영적인 희생만 하는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희생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런 목사님의 사역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격려하시면 결국 어진내 교회에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어진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인천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보내셨을 때 목사님께서 설교의 기회까지 주시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좀 꼭 전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으니까 제가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해석을 다시 볼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들어보니까 씨가 중요합니까? 밭이 중요합니까? 밭이 중요하잖아요. 똑같은 씨가 떨어졌는데 네 종류의 밭 가운데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맺는 밭은 좋은 밭일 때만 열매를 맺지 않아요? 똑같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증거가 될 때 여러분의 밭이 좋은 밭이 되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밭이다. 지금까지 설교를 들을 때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설교를 들었다면 오해입니다. 그렇죠? 밭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밭이 중요하다 그 말이잖아요. 이 비유가 끝나고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가 쭉 진행되는데 비유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수님이 배척을 했죠. 누가 내 부모나 형제냐 하고 배척을 해서 분리를 시켰는데 이 비유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고 분리를 당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확실하게 분리했다. 네 가지 밭이 있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빚은 무슨 밭이다? 좋은 밭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예수님이 분리했다는 것을 마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밭이 목사님과 영적인 관계가 좋은 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어진내 교회 강단에 이렇게 오늘 말씀하신 스승님 외에는 못 쓰는 강단에 제자 같은 제가 와서 섰으니까 개인적으로 영광이지만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괜히 어진내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린다고 했다가 설교를 해주세요 하니까부터 잠을 못 잘 정도로 제가 그런데 저도 신학교에서 강의를 좀 했거든요. 그런데 후배 목사들이나 동료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는 늘 쌀밥을 먹으니까 내가 오늘은 간증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설교는 거의 안 하고 자기 목회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은퇴를 하면 목사님도 아시는 은퇴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제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몇 주 가다가 치웠답니다. 이유는 은퇴자 목사님들이 모인 교회 가니까 설교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목사님들이 은퇴를 했으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풍요하겠어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 목회한 얘기를 돌려가면서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야 이 은퇴한 스승 목사님이 살겠는데 그래서 못 가겠다 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제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거기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박형룡, 박윤선 목사님의 제자인 박병식 목사님입니다. 성파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인데 스승님이 은퇴한 교회를 안 가시니까 저도 스승님에게 번을 받아서 은퇴한 교회를 못 가요. 그런데 이달 24일 날 후임 목사가 위임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안 간다고 그랬다가 번복을 하고 갑니다. 축도하러. 왜? 전임 목사와 후임 목사가 무슨 갈등이 있나? 원로 목사가 행사에도 안 오게? 이런 소리를 들을까 봐 차마 제가 거절을 못하고 가는데 이게 잘한다 이 뜻은 아니지만 이 원로 목사님들이 앉아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종전 목사님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님이 섰는데 원로 목사님이 제가 딱 계시면 설교 검토를 받는 것 같은 마음 때문에 떨려서 설교 제대로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잘 전해지니까 내가 오늘 좀 간증 좀 하겠습니다 해서 그런 이야기하는 건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해서 고민하다가 이 말씀 전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디모데는 이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영적으로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알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말씀 교육, 신앙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훌륭한 밭을 통해서 교육을 잘 받아서 하나님 나라 역사에 멋지게 사용받은 디모데 아닙니까? 아마 일본 사람들이 디모데가 너무 훌륭한 걸 알아서 목수일 할 때 돕는 사람을 데모데다, 바울을 돕는 사람을 데모데다 이렇게 발음했는지는 모르지만 참 귀한 사자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중에 결단코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진내 교회는 교단과 인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잘 남은 자 운동을 잘 해야 되고요. 이 목사님께서 건강하시대요. 제가 여쭤보니까 이 육신적으로도 건강한데 영적으로 건강하신 어른이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 교단과 신학교와 특별히 인천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양육을 받고 여러분 이 성장을 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니까 계속해서 그런 역사가 또 기도의 역사가 통역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맨 끝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22장 7절 끝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을 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진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어진내 교회가 큰 열매를 남기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사자 이정전 목사님을 이 교회에 파송해 주시고 지금까지 주의 나라 건설과 확장을 위하여 수고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이 사랑은 어진내 교회가 형성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받게 하시니 저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잘 지키고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교회를 위하여 교단을 위하여 신학교를 위하여 인천교회와 조국과 세계교회를 위해서 힘있게 사용받는 역사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